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14장 1항과 2항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특징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망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사망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종종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약해질 수 있지만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모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조자며 동시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살필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오직 하나의 근거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합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더 이상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죠.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는 더 이상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칭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칭의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 칭의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지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참된 지식,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메시지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참이다라고 하는 동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데 왜 그 사람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대속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참이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뢰를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걸 보면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완전한 주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이 얘기를 귀가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그 지식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보시면 중고등부 시절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 때 뭐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나고 또는 더 어른이 돼서 교회를 떠나고 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제가 참 믿음이 좋았는데 그 나이가 들더니 학교 가더니 저렇게 돼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붙드는 그 신뢰라고 하는 이 요소가 없는 예수 믿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그 수많은 그 무너짐과 그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의 배경에는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애초부터 소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데 그 칭의, 의롭다움을 받는 그것은 절대로 증가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간 믿은 우리도 똑같은 정도의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왜? 의롭다움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는 절대로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칭의는 증가하거나 감소되지 않는데 칭의의 수단이 믿음에 있어서는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믿음은 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술이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위로를 주는 그런 진술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져야 합니다. 자라가야 해요.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전에 살피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 믿음이 자라가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영적인 성장이 믿음만 자라가는 걸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이 자라가는 것과 영적인 성장은 서로 정비례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고 견고해지고 강해져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한 사람 안에서 믿음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젖을 먹는 자와 같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의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또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즉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됐고 사라도 90세가 다 됐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약해질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믿음이 견고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의 행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작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큰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인 자기 하인이 병에 걸린 거를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건을 마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큰 거죠. 주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사망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그런 자리로부터 우리가 늘 부딪히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을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은.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주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의심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런 의심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이 우세할 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그것이 약해질 때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태양에 흑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태양에 흑점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도 분명히 불신앙이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성도 늘 변화무쌍합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낙심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루터는 때때로 가차없고 무자비한 사탄의 공격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의 주요 타겟이 되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루터가 가장 그 중심에서 선두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의 믿음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악한 자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밖에 나갔다가 낙심해가지고 코를 빠뜨려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루터가. 그래서 그의 부인인 캐서린이 안에 들어가서 상복을 입고 막 수심에 차서 들어오니까 루터가 도대체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터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캐서린이 대답하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전사인 루터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믿음의 고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핀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낙심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막아서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믿음을 변증하고 변호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것과 관련된 학문이 있다면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변호하는 이 임무는 회심의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변호하는 이 주된 목적은 신자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필요를 느끼는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변호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영혼을 강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를 마비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변호하는 일들이 늘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렇고 수시로 모여서 그렇게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을 강화시키고 변호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실상 신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신자들의 믿음이 나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를 누구라도 지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영혼의 밤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시편이 열리지 않습니다. 시편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열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은 온통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탄식이요 노래이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자주 이런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루터가 그렇게 실천적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영혼의 어두움을 겪는 것이 겪게 되는 일들을 모든 신자들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분명히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 믿음의 투사요 전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세월이 꽤 흐른 후에 보름스 공회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공회회에서 이 황제와 추기경들로부터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의 주장, 즉 이신층의 교리를 포함한 그가 그동안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했던 그 모든 주장을 처리할 것을 요구받았어요. 그런 것을 요구받았을 때 우리가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믿음의 투사요 전사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루터가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것 같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루터는 그런 위기를 분명히 그런 때를 만날 것을 알고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준비했던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 그 시간 거기에 서기 전까지의 기간들이. 그런데 정작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오래도록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수시로 그 일본 순사에 잡혀가는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근데 어느 날도 밥을 먹고 있는데 순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순교자 주기철 목사 딱 생각하면 그 순사 앞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갑시다 하고 갈 것 같잖아요. 집안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안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톨릭의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종교개혁의 그 신앙을 받아들인 것을 처리하는 그런 서명을 했어요. 오른손으로. 나중에 바꾸고 자기 오른손을 화형을 당할 때 먼저 그 불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바꾼 거예요. 자기 그 신념을.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장시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을 이렇게 주니까 그 기간 동안 하루 동안 온종일 기도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의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서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루터가 그런 과정 속에서 보였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신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다 그런 영혼의 고투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어느 순간에는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모습만 딱 카메라 스틸컷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믿음이 없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승리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요구하셨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실상이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순서를 보시면 종종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약해질 수 있지만 결국 승리를 얻는다. 이렇게 때로는 이런 공격을 받아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실패했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키는 일이 있었고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중보가 그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공격을 받고 약해져도 결국 믿음이 항상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견인해 가신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구원을 결코 무엇으로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도의 견인교리는 신자의 삶이 아무런 실패도 없이 항상 믿음이 상승 곡선을 그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는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외에는 진짜 중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자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살인 교사를 하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부인하잖아요. 심각한 죄 아니에요? 그들이 신자가 아니었을 때 지었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자이었을 때 지은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를 지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다윗이나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카메라의 그 스틸컷으로 딱 어떤 멈춘 그 순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동영상을 찍듯이 전체적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후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태를 완전하게 읽어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를 완전하게 읽어낼 수 없어요.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믿음은 연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받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요. 그렇지만 넘어지긴 하지만 결코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인 이 신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과 실패와 확신이 부족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일은 신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고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데 안 아픈 척,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그리스도인은 항상 승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공격을 받아서 연약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장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인 것이죠. 믿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이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신자들의 실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누구 하나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떤 순간에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본단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현실은 이런 믿음의 위기를 인해서 수시로 두려워 떠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정확하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만 한 것도 200 몇 번이고 똑같은 어원에서 발생한 것이 365번인가 그래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수시로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이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전염되거든요. 특별히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면 각 지파의 대표격이 되는 그런 지도자격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우니까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아낙 자손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이 밤새 우는 거예요. 지금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 발생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이유 때문에도 하는 겁니다. 그게 전염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약하거나 강한 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공격을 당해서 약해질 수도 있지만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진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며 동시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믿음이 공격을 받아서 약해지지만 결국은 승리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그냥 원상 회복이 아닙니다. 그 공격을 받기 전에 있었던 믿음의 정도로 다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18장에서 이제 더 상세하게 살피겠지만 이 베드로만 가지고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그 믿음이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 회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 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웠던 베드로가 사람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가고 완전해지는 거죠. 만약에 실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의 믿음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머물러 있었을 거란 말이죠. 실패가 없었다라면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공격받아서 약해지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완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 늘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 원상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충만해지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챔피언이십니다.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최고봉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단이 너를 내어달라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너를 내달라고 했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했던 그 중보 기도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효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주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중보 기도는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함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기로 결정해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믿음의 창조자이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완성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 이 작성자들은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
똑같은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넘어지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더 온전해지고 자라가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드러내도록 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때로는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중생한 신자들은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또 의심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어떤 도구마에 빠져서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이 믿음인 양, 힘든데 힘들지 않고 이를 앙다물고 버티는 것이 믿음인 양, 아무에게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동료들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인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실상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나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그 승리의 원인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완전한 확신 가운데로 충만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